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것이 집단이든 공동체이든 간에 질서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권위입니다. 따라서 이 권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권위를 힘으로 휘둘러 버리는 순간에 더 이상 이 권위는 좋은 것이 되지 못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소위 권위주의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앞서 주님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을 시장통으로 바꾸어 버린 것을 보시고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만민이 기도해야 할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고 비난하시면서 이 시장통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는 일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런 일을 행하신 주님께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에 대해서 응수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27절을 보시면 주님이 성전에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굉장히 고압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8절에서 보듯이 이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냐라고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면 율법을 따라서 성전을 관할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소와 양이나 비둘기를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감히 나사렛 목수의 아들에 지나지 않는 자가 나타나서는 대제사장이 허락한 이 장사를, 환전을, 이게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한 목적인데 이걸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면서 다 뒤엎어 버렸어요. 게다가 이 나사렛 예수는 자신들처럼 정규 랍비 코스를 밟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작자가 감히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상상도 못할 짓을 저지르다니, 이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영린을 건드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적을 행하는 것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사람들이 랍비라고 추앙하잖아요. 이걸 깡그리 무시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권위로 찍어 눌러버리려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반문을 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함께 29절과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주님은 요한을 언급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물로 회개케 하는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전령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예수님이 요한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는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그 증거가 나오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성령으로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인가? 하늘로부터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으로부터인가? 이 반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반문 속에서 주님은 간접적으로 당신이 요한에게 증거받으신 대로 하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31절과 32절에서 보듯이 이 질문을 받고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데 이들은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못하고 서로 의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한의 세례를 사람에게서 난 것이다라고 말할 경우에 지금 백성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깁니다. 따라서 그 대답은 민심을 위반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돌로 치려들 게 분명한 거예요. 이런 위험에 빠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늘로부터 라고 대답하기는 더더욱 싫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만약 그렇게 대답을 했다가는 당장 저 나사렛 예수라는 작자가 자신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어째서 너희가 요한의 증언을 믿지 않느냐? 바꿔 말하면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을 너희가 어째서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희가 어찌해서 믿지 않느냐? 이런 반박이 올 게 뻔해 보이거든요. 그 결과 그들은 자승자박의 상황, 유구무원의 상황이 될 게 뻔해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주님을 권위로 찍어 누르려고 하다가 오히려 주님의 반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 그들은 이 난감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33절에서 보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궁색한 대답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이 영적인 지도자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물론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실수의 여지가 열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일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들의 책임인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대답의 성격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대답인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대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의 자리를 가지고 권위나 운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이들 실상인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33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이처럼 무책임하고 스스로 영적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져버리는 너희 같은 이들에게는 답변할 가치조차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 권위에 대해서 한 가지 꼭 좀 기억할 사실이 있는데 영적 권위라는 것은 지위나 힘을 휘두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강조합니다. 지위나 힘을 휘두른다고 해서 거기에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영적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오늘 여러분 이 영적 지도자들이 보이는 모습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 그들은 말은 권위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가지고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라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라는 그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서 저 하찮은 나사렛 목수 찍어 눌러버리자. 그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게다가 주님의 반문으로 대답할 말이 없을 때 그저 자신들의 그 지위를 지키려는 그 이익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 궁색한 변명이나 늘어놓고. 여러분, 이건 힘을 휘두르는 것 아니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권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을 휘두르는 것이지 영적 권위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권위와 권세는 우리 주님에게서 보듯이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높은 보좌를 떠나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모습, 거기에서부터 영적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가 추락하고 실패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 권위가 안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를 강조하지만 나쁘게 보셔서는 안 돼요. 이 권위라는 것은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장치라고 보셔야 돼요. 권위는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힘으로 휘둘러 버리는 게 권위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런 영적 권위를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휘둘러서는 세상에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참된 충격을 주지를 못해요. 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의 어떤 그 병 고치는 능력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면 세상이 충격받지 않겠냐고. 아니요.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에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영적 권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영적 권위는, 교회의 영적 권위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있는 것도, 돈이 많이 모이고 힘이 모이는 데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계속해서 이 사회의 이슈가 되었던 통일교, 신천지, 돈이 없습니까? 사람이 안 모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영적 권위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뿐이지. 교회의 진정한 영적인 권위,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힘이 있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데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는 이유는 그 영적 권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권위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려는 귀한 몸부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1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주님께서 소위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가지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12장 1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두고는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갖추어 두고는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서 멀리 타국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포도원에 대한 책임을 맡은 농부들, 소작농들의 도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갖춰질 것이 다 갖춰진 이 포도원에서 부지런히 일을 해서 수확을 얻을 때가 되면 주인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수확할 철이 이르러서 주인이 이 소작농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3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작농들이 주인에게 주어야 할 세를 주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할 정도로 두들겨 패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이건 상식으로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접을 받은 후에조차 포도원 주인은 소작농들에게 4절에서 보듯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소작농들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주인이 보낸 이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는, 아주 모욕을 주는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5절에서 보듯이 또 다른 종을 보내고 이번에 소작농들은 아예 이 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주인은 포기했느냐?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제 많은 종들을 보내는데 이 소작농들은 그 종들 중에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이는 이런 몹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포도원 주인이 보이는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떤 주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오래 참고 이 소작농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애쓰고 있구나. 여러분, 이 주인의 지금 자비와 오래 참음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에 반해 소작농들은 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이들 소작농들을 심판하고 멸한다 해도 아무도 이 포도원 주인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정말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칭찬해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오래 참음과 자비에 있어서 여기서도 멈추지를 않아요. 함께 6절 말씀, 어떻게까지 하고 있는지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포도원 주인이 이제 누구를 보낸다고요? 자기의 아들, 남아있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주목하실 것은 포도원 주인이 이 아들을 보낼 때 이제 기대하는 바는 소작농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혹 여러분 가운데에 왜 주인이 직접까지 아들을 보내는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고대의 이 근동 지역에서 아들을 보낸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질문을 간혹 받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직접 오지 않고 그 아들 예수님을 대신 보내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아들을 보내셨지만 아버지가 직접 오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고대 근동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포도원 주인이 놀라운 오래 참음과 자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들을 이제 농부들이 존대하기만 한다면, 이전까지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능멸했던 것 다 용서하고 그래도 포도원을 그들에게 맡겨주겠다라는 오래 참음과 자비의 절정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아들을 보낼 때 한 가지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최후로 이를 보내며라는 표현이에요. 최후로 이를 보내며. 여러분, 지금 포도원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이 악하고 이 어리석기 그지없는 소작농들에게 아들을 보낼 때에 자비와 오래 참음의 절정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이것은 이 아들을 거부할 때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과 진멸이라는 결과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최후 통첩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낸다는 것이 그런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의 자비와 오래 참음을 절정으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아들마저 거부한다면 이제 더 이상의 길은 없다. 심판 외에는 없다. 최후 통첩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과연 이 소작농들이 주인이 보낸 아들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 소작농들은 아들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될 줄로 생각하고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그 시체를 내던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직접 온 것이나 다름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죽여서 시체를 묻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시체에 대한 능멸이 포도원 밖으로 그냥 내팽겨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짓을 저질렀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소작농들에게 임할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9절에서는 그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진멸이라는 결과, 심판이라는 결과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믿는 성도들, 믿는 이방인들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 5장 말씀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 중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소작농들, 이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책임지도록 맡겨두신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보내었던 종들, 그 종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의 길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내 종 선지자들을 보냈다고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호소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호소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특히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불러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영적 지도자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최후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서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구하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상황을 보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장로라는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이라는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눈으로 보기에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분을 찍어 누르려고, 권위로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저 나사렛 예수라는 작자에게서 무슨 빌미를 잡을 것이 있기만 하다면 그걸 가지고서 저자를 죽이리라. 그리고 결국에는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보여주듯이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이 소작농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들 지도자들에게 임할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과 자비의 절정을 지금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거부한다면 이것은 최후 통첩을 거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들에게 따를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저주하실 것이다. 앞서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우리 주님이 저주하시는 사건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서 보듯이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 맺지 않는 이들 지도자들에게 심판과 진멸 외에 따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을 하고 계시는데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가? 당신이 가지신 권세가 무엇인가? 앞서 주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 권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미에서 당신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가를 이제는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것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하고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록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거부를 당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것이지만 당신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실 것이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묘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당신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환전하는 이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신 것, 누구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로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이 당신에 대한 것임을 보여주시면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비유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께서는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큰 자비를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셔서 내게 돌아오라고 그 팔을 벌리실 정도로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그런 자비와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신 아들마저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이런 완악하고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 영적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위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한낱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찍어 누르려고 하는 이 예수는 그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비록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죽이고 저주받은 자라고 매도해버릴 분이지만, 그러나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분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앞서 영적 권위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까? 순종에서 나온다. 여러분, 강조하지만 숫자 많이 모여서 거기에서 영적 권위 안 나옵니다. 돈이 있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영적 권위가 흘러나오고 영적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랑이 뭔가 하면요, 숫자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경험 자랑하고 재능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려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이게 없다면 우리의 어떤 자랑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허울에 지나지 않고 불타버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권위,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비록 건축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분이시지만, 그러나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신 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여러분이 걸어갈 때에 거기에서 영적 권위, 교회의 권위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해서 숫자 많이 모은다고 해서 여러분 살아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2단 숫자 많이 모았습니다. 돈 많이 모았습니다. 2단이 교회보다 돈도 많잖아요. 그런데 뭘 합니까? 사회에 폐해를 끼치지. 뭘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숫자 갖고 힘 갖고 그걸 가지고서 생명을 주고 영적 권위를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세상이 바보라고 불러도,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어리석게 가냐고 해도, 결과가 눈에 안 보여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 앞에 바보가 되는 것, 순종하는 바보가 되는 것, 여기에 교회에 진정한 능력이 있고 진정한 권위가 있고, 여기에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 생명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품으시는 한없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오래 참으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사랑, 이 오래 참으심에 대해 순종으로 응답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순종이라는 열매를 안 맺잖아요. 그게 뭘 보여줄까요? 가라지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같이 예배드린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순종이 나오지 않잖아요. 가라지입니다. 넘어져도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것인데 순종할 생각이 없다.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주님 앞에 그 인내하심과 그 자비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로서 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권위의 문제로 주님을 공격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응수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귀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권위는 힘 휘두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건축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 예수님을 가리키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진정으로 모퉁이의 머릿돌,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권세 있는 분이시다. 이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영적 권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응답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